우리가 19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또 심판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다 먹이로 주는 하나님의 큰 잔치, 두 잔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 공중의 새들을 위한 잔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 그것이 우리 19장에서 크게 봤던 두 가지의 이미지였습니다. 오늘 20장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천년왕국이 우리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고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탄이 또 패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요,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인데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는데 이 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옛뱀입니다.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아담과 하와를 꿰던 바로 그 옛뱀, 또는 마귀, 또 고발자, 참소자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탄, 이런 이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1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은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거든요. 6번이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천년왕국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년왕국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 다 정리가 됐을까요? 아시겠지만은 천년왕국 그러면 세 가지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그래서 천년 전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천년설은 이제 복음이 막 진전돼 가지고 점점 이렇게 막 천년왕국처럼 굉장히 이제 발전되는, 그러니까 거의 낙원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이 땅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1000년 후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제 박영도 목사님도 강의하실 때, 요한계시록 설교하실 때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좀 많이 하셨는데,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이 그냥, 원래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숫자가 다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만 갑자기 1000년을 숫자로, 문자로 해석하면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1000년도 6번이나 등장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어쨌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이 기간을 우리가 1000년으로 보자, 그러니까 상징적인 천년을 보자라는 입장이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1000년 동안 이제 결박을 합니다. 사탄이, 물론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당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 오늘 이 마귀가 결박되는데, 결박되어서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이 1000년 동안은 그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오랫동안 수많은 만국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랬지만은 이 1000년 동안
만국,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죠. 열방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가 결박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는 결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있는 세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결국은 이 마귀를 결박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나중에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오기서 풀리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은,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기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그동안은 사탄은 막 참소하고 고발하고 미혹하고 또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다니기는 하지만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는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서 막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미혹하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년 기간 동안, 오늘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를 결박했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결박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복음서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결박시킨 거예요. 이미 그의 권세를 사실은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면은 마귀가 결국은 만국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방해는 못한다. 이 방해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워할 마귀는, 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미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명확하게 확정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사탄은 결박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좀 의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만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 60장에서 봤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주님의 권세, 또 성령의 권능, 그 힘입어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은 분명히 회심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물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결박시켰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 만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오늘날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오늘 이제 요한이 뭘 보냐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는데 보좌들에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요한이 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막 살아가다가 박해당할 뿐만 아니라 목배임까지 당한, 그래서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제 거기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던, 우리 13장에서 봤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막 666 그 짐승의 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 표 받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매매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도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살아서가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결국 1000년 통치, 1000년 왕국에서 오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천년 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로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머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천년설에서는 이때 이제 의인들이 부활한다. 의인들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전천년설에서는 숫자로 봅니다. 1000년을.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는 천국에서 어쨌든 왕노릇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 기간 동안 1000년을 딱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인들이죠. 순교당했던 사람들, 또 아까 666 받지 않아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의인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진짜 온전한 복락을 누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이 끝나는 그때 이제 악인들이 부활해서 나중에 이 11절부터 나오는 이제 심판받는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믿고 있는 무천년설 입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건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천년설 입장은 여기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는,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순간 사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얻었나니,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다음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살아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천설이든지 무천년설이든지 간에 1000년 동안 우리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6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1000년 동안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뭐냐면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사망은 이미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겠죠.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받은 사람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어떤 권세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서 누리는 복락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그러니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순교를 했든, 아까 우리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이가 차서 죽었거나 어쨌든 죽었든 아니면 지금 살아있든, 지금 살아서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 살아가든, 그냥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사실은 진짜 궁극적 소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음을 극복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으로 넘겨주는 이 사망이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결코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 이 생각 물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어느 입장을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살아가는 이 현실이든, 아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천년설의 입장 속에서는 이미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서,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어쨌든 우리는 제사장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좀 화목케 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의 대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사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은 진짜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론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혹하기도 만듭니다. 우리를 시험하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 사탄은 결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그를 결박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훨씬 더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화해지고 그 힘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왕노릇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혹시 전천년설을 믿는 입장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 부분들을 좀 견뎌내자는 거죠.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은 다시 가서 막 심부름하고 막 고통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통치를 이 땅에 막 이루는 혼인잔치를 하고 잔치와 함께 벌이는 그날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잠깐의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그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이구나.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 소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666 이 땅에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랄까요? 특권 이것을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따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바로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친교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진짜 복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한테 이런 특권이 있구나. 그럼 이 특권은 뭐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요즘 주는 거 어떻게 지내고 있냐. 지금 나한테는 영생이 주어졌고 첫째 부활이 나한테 주어졌다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여기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부르고 있는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답게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요. 사탄의 패망의 모습인데요. 자, 7절. 천년이 찹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아까는 무저경에 이제 같이 결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놓입니다. 잠시 놓여요. 잠깐 놓입니다. 놓이는데 나와서 뭐 하냐면은 8절에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이 곡과 마곡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 39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 곡과 마곡, 마곡이라는 지역에 사는 곡이라는 왕,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한마디로 백성의 대표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 곡과 마곡 때문에 엄청 고난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곡과 마곡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들이 온전한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에스겔 38장 39장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서 나와 있는 이 마곡 땅에 거하는 곡과 마곡을 지금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지금 막 부추깁니다. 미혹시킵니다. 미혹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땅의 사방 백성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여 싸움. 누가 싸우냐면은 하나님의 세력과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은 바다의 수가처럼 바다 모래처럼 엄청난 수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많은 수를 지금 곡과 마곡 지금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막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9절 보니까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는 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은 아마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 거룩한 도시, 그 도시를 막 두릅니다. 그리고 싸움을 벌인 거죠. 지금 이 사탄이 곡과 마곡을 부추겨서 싸움을 벌인 것이죠.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마지막 전투인데 정말 여러분들 반지제왕에 나와 있는 최후의 전투, 막 그것처럼 이 최후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바다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보입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와 전쟁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게 막 뺑 둘러서 지금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엄청난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많은 이 지금 곡과 마곡의 세력들, 이 사탄 마귀가 미혹시킨 그 세력들과 성도들 사랑하는 성들 소수일 수밖에 없을 텐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곡과 마곡, 이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 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이 불과 유황못 던져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19장에 봤던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도 그동안 용의 친구들이었던, 용의 동맹자였던, 용의 하수인이었던 이 짐승과 그 선지자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유황못에, 불못에 이 마귀도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궁금한 것도 있어요. 아니, 사탄은 왜 갇혀있다가 결박되어 있다가 잠시 이렇게 풀려났을까? 왜 잠시 사탄은 풀려나서, 아니 1000년 동안이나 갇혀있다가 갑자기 풀려난 목적은 뭐예요? 풀려난 목적은 지금 곡과 마곡을 막 미혹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바로 패망시켜서 지금 지옥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풀려낸 것 같죠. 근데 마귀만 사실은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곡과 마곡, 미혹된 곡과 마곡, 이 땅의 백성들까지도 같이 이제 나중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어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 땅에서 지금은 자기는 막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짜, 가라지, 이거는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갔던 가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이 와서 한번 미혹해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곡과 마곡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미혹 앞에서 다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 이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 진리에 지금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쭉정이에 불과했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였어. 근데 사탄 마귀가 살짝만 하니까 금방 미혹되었던 이런 존재들까지도 다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여기 있었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몰랐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일망타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탄의 풀려남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이 군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성도들의 진, 또 사랑하는 성, 사실은 어쩌면 소수에 불과한 존재죠. 그래서 이 사탄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바다 모래 같은 사탄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교회가 위축되고 선교가 방해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는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예상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열심히 진격하다가 로마 시대 때 진짜 복음이 막 확장되어서 로마 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는 국교로 세우게 돼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이슬람에 의해서 뭐 다 집어삼키기도 하고, 또 이미 국가와 종교가 함께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타락하기도 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단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그냥 변질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교회가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러면 교회는 아예 사라질 것인가? 교회는 그냥 아예 이 땅에서 아예 존재조차도 없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사탄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 그것이 최후의 전망이고 최종적인 결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종 전망, 최후 결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깨어있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지금 진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사탄 마귀가 미혹하니까 결박당했을 때는 복음 막 사는 것 같은데 사탄이 조금 미혹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물질 주고 권세 주고 명예 주고 또 조금만 고난 좀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들 가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던, 깨어있지 않았던, 이거는 세속주의에 이미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막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가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혹당하지 않아요. 깨어있어서 끝까지 이거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미혹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탄은 지금도 위협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복음만 전하면 깃발만 꽂으면 막 죽게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 때 그냥 성교단체 이름만 있으면은 나가서 전도 안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교마다 몇백 명씩 모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옵니까? 누가 와? 열심히 주고 뭘 하고 해도 안 오는 거야. 안.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싫어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을 때 진짜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같이 이렇게 휩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밀물이 막 몰려올 때는 진짜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썰물과 함께 쫙 빠지니까 온갖 쓰레기만 남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끝까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진리 가운데 내가 명확하게 있다면은 나는 안전한 것이구나. 딴 사람들이 다 밀려간다 할지라도, 가짜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거품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진리에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진정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인가 아니면 진리 비스무리한 것인가. 내가 진리 가운데 명확하게 섰다면 이것은 강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돼. 내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가 반석 위에 명확하게 서 있다. 그러면은 두렵지 말고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이거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최종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찾아올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사도 신앙 좋은 사람들도 순교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암 때문에 죽음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의 신학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종 패배는 마귀이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복음 진리 위에 명확하게 서 있는가, 복음 진리를 내가 강에 붙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과 권력과 성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속주의가 오늘 교회를 휩쓴다 할지라도, 인기 영합의 시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미혹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진리 위에 명확히만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확한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성, 이거 명확히 가지고 이대로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은 복음이 내가 명확히 섰다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것과 같은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싸움, 여전히 사탄과 함께 싸우는 이 싸움도 우리에게 있구나.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가 명확하게 지금 그리스도에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고, 복음도 살려고 하니까 뭐 고난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고통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복음 진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강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엄청난 싸움이 올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교회 사회에서도 수없이 싸움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진리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물론 뭐 무너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존재는 사탄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15절에서 희고 큰 보좌에서 최종 심판인데요.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근데 이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습니다. 아마 죄에 얼룩졌던 이 땅에 처음 땅과 하늘이 갑자기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하는 건데 어쨌든 사라집니다. 이때 요한이 봅니다. 죽은 자들이, 아까 죽었던 사람들 알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이미 이때는 이제 천년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악인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때를 가리킵니다.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장면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최종적인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우리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이 일어난 이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우리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함과 동시에 이 제후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데, 이때 두 가지 책이 딱 펼쳐집니다. 하나의 책은 책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책들인데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되어 있는,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권이 아니에요. 여러 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이 두 종류의 책이 딱 펴집니다. 이때 13절 바다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들을 바다도 막 내줍니다. 악인들이 다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음부는 하데스라고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곳인데 이곳에서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각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희고 큰 보좌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대로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사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심판받을 때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망과 음부, 하데스도 이제는 불못에 던집니다. 우리 이제 언제쯤 사망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되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14절. 사망도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음부, 사망들이 원래 갔던 곳, 원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 자체가 없어지니까 사망이 갔던 하데스 음부도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즉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15절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심판, 바로 최종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는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중요한데요. 우리는 행위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네? 전 좋은 나무야. 이렇게 판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그 행위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아니했는가를 판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게 있는데 행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것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우리 선생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의인들은 마땅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의인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좋은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자답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를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려면, 제가 구원 확신 강의할 때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당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면 혹시 증거가 있냐? 제가 항상 묻거든요. 뚜렷한 증거는 아니랄지라도 혹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뀐 뭐가 있냐, 이런 걸 꼭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명을 얻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0% 퍼펙트하게 내가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렇게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반면에 죽은 사람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받아도 죽은 자를 지금 내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사람들을 다 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가 사실은 좀 좋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행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위를 딱 보시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를 그들에게 입으라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위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이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냐? 예수님의 행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내 행위대로 내가 심판받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걸맞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망, 바로 둘째 사망인 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것이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고, 또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결코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은 우리가 좀 안전의식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야겠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의식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이 최종 판결은 최종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사필 규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자기가 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지른 죄값을 누군가 대신해 주든지 어쨌든 이 죄값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이 죄값은 명확하게 누군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치르든지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실은 치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죄값 치르겠다라고 견딘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뭐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뭐 억울하게 막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의로운 이거는 판결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2번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2번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면서 태어났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남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죽어요. 육신의 죽음만 죽어요. 육신의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잠자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났어.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게 돼 있어요. 육신도 죽고 그래서 영원한 내가 70년 80년 살다가 딱 죽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이 있죠. 그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2번 태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2번 태어난 거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만 죽을 겁니다. 육신으로 죽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죽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자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액도 2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이곳에 있다면 이 부분들 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11절부터 15절 말씀이 최종 심판, 최종 판결의 모습. 그때 사망도 다 사라지고 음부도 사라지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책의 딱 판결에 의해서 이제는 영원한 불못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렇게 판결하는 이 판결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생명책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늘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결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더 깊이 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늘 짝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3살, 10살 쭉 자라가듯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생명도 그냥 영적인 지진화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신령한 젖을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이유식을 좀 먹다가 단단한 식물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서 나중에 영적인 좀 청년도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진짜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좀 자라가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분량까지 좀 자라가도록 애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아직도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게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나의 역할, 제사장 역할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만 나를 보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나를 보면서도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좀 매력이 없든지 향기가 없든지 아니면 내가 편지를 쓰지 않았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어쨌든 화해의 사람도 되고 평화의 사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이 복, 생명의 복이죠.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이것이 좀 그들에게까지 넘쳐갈 수 있으면 좋겠고 좀 항해를 하는데 이 고통이 많은 이 땅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여행하기도 하고 우리 항해도 할 텐데 조금 우리 삶이 사람들이 보면은 좀 행복하게 보이는 행복한 항해자, 행복한 여행자가 된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요즘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한테는 참 행복이 있는 것 같다. 너한테는 참 기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왜 그렇게 힘들게 보이니? 막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어쨌든 그들도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체에 기록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천년왕국 이미 임했고 또 아직 되지 않은 이루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마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사탄이 멸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행위를 온전히 힘입어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